이번 베델교회 부흥성회를 통해서 수지 맞은 사람은 접니다.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촉촉히 젖어 들어오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영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또한 큰 가르침,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1년 선배이시지만은 이번에 와서 뵈면서 하늘과 같이 높아 보이셨습니다. 역시 선배님은 선배님이시로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 여러 식사를 대접해 주신 장로님들을 뵈면서 그 한 번 한 번들이 다 부흥회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간증해 주시고 또한 그 삶을 나누시는데, 야, 이건 사도행전 29장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모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 그 자체인지요.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간마다 모든 찬양들, 예배들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너무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은 서울에 꼭 들러주시고요. 또 서울에 오시면은 좀 변두리긴 하지만은 왕십리도 꼭 좀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십리, 우리 사모님이 나오신 무학여고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꼭 들러주시면, 베델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다면 더없이 큰 그러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원수는 우리들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고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시간으로 우리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다음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고 건드려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이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또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너무나 크고 또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열등의식에 빠져서 그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하고 큰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은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싸우는 법,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싸우는 법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산에 사는 호랑이가 그 시장에서 내가 먹이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숲속을 거니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그리고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요놈 잡아 먹어야겠다. 앞발을 들고 탁 이렇게 들고 잡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희한합니다. 토끼들도요, 얼마나 겁이 없어졌는지 딱 호랑이를 보더니 짜셨나.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오히려 놀란 겁니다. 아니, 요즘 토끼들이 이게 겁이 없네, 달라졌네,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이 됐는데 배가 고프죠. 그래서 또 먹이를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토끼 한 마리가 또 깡충깡충 가서 잡으려고 손을 딱 들었더니 토끼가 짜샤 어제 나야 나. 더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은 너무 시장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모래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숲속에 나가보니까 토끼들 몇 마리가 웅성웅성 그래. 이놈들 다 잡아먹어야지. 그 홧발을 들고 딱 치려고 했더니 이 토끼들이 씩 웃으면서 짜샤 소문 다 났어.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좀 죄송합니다 쪽팔려가지고 이 호랑이가 그냥 또다시 하루를 굶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재밌는 그러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 빼앗아가고 불신과 두려움과 겁에 질린 채 살아가도록 분명히 작전을 걸어올 것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쥐고 계시는 그 왕, 우리의 왕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를 가로막을 자는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어둠들은 저절로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좀 작죠 지금요? 그 정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10배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하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역시 너무나 커.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큰지, 나는 왜 이렇게 작은지 자꾸만 우리들이 왜소함을 느끼고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노라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분은 한번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99%가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면 나는 예수를 믿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럼 또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이전보다도 너무나도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오. 할렐루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얼마나 변화되는지 목사님께서도 고백하셨지만은 저도 고백드린 것처럼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명과 우리의 신분이 모든 것을 다 바뀌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신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토록, 나도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여러분 보고 놀랄 때가 있죠. 이야,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안 그러세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정말 우리 주님 놀라우시다. 참 베들교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너무나도 기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바꾸셨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세상도 변화시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바꾸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바꾸실 것이고
세계 열방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오는 이 전쟁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나가게 되면은 마귀는 싸움을 걸어오거든. 그 전쟁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는 많은 훈련과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과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살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며 놀라운 일을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는 것 말씀드렸는데, 큰 아들이 그 논산에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 큰 아들 26살이 되어서 군대 가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아들을 그 논산 훈련소에다 두고 오는데 그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눈에서 이 마음에서 뭐 철렁 떨어지는 겁니다.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아빠 잘 가 그러는데 그 둥그런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요, 저는 가슴에서 뭐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6주 그 군사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저 아들이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군정병으로 좀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하겠다, 좀 죄송하게 하시면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정말 그 가정을 부모를 많이 사랑하고 그런 행복한 분위기에 살아서 늘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 운동신경은 별로 없습니다만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리고 대답을 잘하면 군대는 그 이제 잘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목소리 하나는 큽니다. 그래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그랬더니 그 훈련을 잘 받는 줄 알고 마지막에 그 병과를 나눠주는데 그 원래 받았던 병과에서 그걸 다 지워버리고 특전사로 차출을 했습니다. 특전사 아시죠? 검은 베레 못 쓰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산악 훈련하고 동계 훈련하고 근데 아빠 전화를 하는데 나 특전사 됐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얘가 운동신경이 없는 애거든요. 그냥 소리만 지른 죄로 특전사가 돼버린 겁니다. 군대 가면요 중간만 하라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얘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빠 엄마 생각에 그냥 소리 지르다가 특전사로 차출이 됐는데, 이 특공훈련이 3주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할 때는 제가 온 교회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제가 한번 그때 그 군목에 인도를 받아서 그 특공 훈련하는 장에 갔더니 교관 되시는 그 소령되는 그 책임자가 이상하게 그날 따라서 그 낙하산 타고 떨어오다가 담배말이 되는 게 있대. 예전에는요 그 낙하산이 쪼르륵 담배처럼 말려가지고 쪽 하면 그냥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온도에 시체는 없고 목만 남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징그러운 얘기를 했어요. 철모를 쓰고 있으니까 목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말려서 죽은 얘기, 그런 얘기를 제 그 아들이 그 훈련을 받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아들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보통 그렇게 또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20km 분장을 하면은요 이게 막 쑥쑥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우리 부모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그 동생에게 나 무서워 기도해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얼마나 된다고 체중이요? 100kg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0kg 넘는 아들이 너 잘 있네. 그때 저희는 또 여행을 갔거든요. 백두산에 성지순례로 성도님들과 전화를 걸었더니 오늘 밥 잘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금식했다는 거예요. 100kg짜리 아들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면 찡해요. 근데 특전사에 그 구호가 있는데, 군대 구호가 뭔가 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훈련은 가혹하게, 들어가니까 써 있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 어떻게 견디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다음부터 구호가 바뀌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데 특전사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서 특전사가 하니까 저희 교회도 특전사가 돼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거의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첫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게 되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뒹굴뒹굴 소파에 앉아서 먹는 거죠. 그때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특전사 그 군모 색깔이 뭔지 알아요? 베레모죠.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우리 그 한국의 특전사들은 검은 베레모를 씁니다. 그럼 검은색이지. 아빠, 그 검은색이 뭘 뜻하는지 알아요? 직감적으로는 거예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미해.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특전사 군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고 어떤 어려움도 다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지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들이 쓴 그 베레모를 그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군사들이, 사명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구나. 지루한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승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승 전략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이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매일과 같이 죽노라. 매일과 같이 살고 매일과 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고 안일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우리들이 피해간다면 오히려 다 쓰러지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필승의 삶을 삽시다.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열어주십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온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여 년 전에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 광야를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들이 과연 올까? 4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들이 홍해가 그때 마침 홍수가 나는 그런 철이어서 그 범람하는 때였는데 지금은 못 건너오겠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마저도 말리시고 그리고 또한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린 죽었구나.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모든 우리의 소유와 모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시작될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젊은 군사들은 이제 아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충천했었어요. 젊은 군사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령관님, 이제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지금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적지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잠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과에 처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 성은 이미 7,000년 전, 기원전 7,000년부터 그렇게 있었던 그런 도시고요. 여기에는 아주 전쟁에 능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저들은 잘 개발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 두 벽이 그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벽은 높이가 6m하고 이 두께가 2m입니다. 내벽은 더 두꺼워요. 내벽은 그 두께가 9m하고 높이도 9m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전차를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 견고한 성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그의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는 있었지만은 쉬운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 복된 미래를 열어주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땅처럼 그 복된 미래를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서 승리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승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싸움을 또 싸워야 되고, 또 똑같은 대가 지불의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면은 그 승리의 유산들, 믿음의 유산들을 자손들이 받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죠. 근데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전략은 아주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저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또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표를, 할례를 행하여서 그 몸속에 두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는 가운데는 할례를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군사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한 그 군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은 정상적인 남성들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고통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 위험한 일, 그때 만일 그 적군들이 알고 공격한다면 완전히 전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아들 그 큰 놈, 작은 놈이 그 유치원 이제 다닐 때인데, 우리 아들을 사랑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외과 의사십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그래 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례를 우리 조그만 우리 아들들이 했는데 얼마나 아파하든지 뭐 걷지도 못하고 뭐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엄마가 제일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엄마는 놀라운 기적을 낳는 분들입니다. 언제나 그걸 뚝딱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종이컵과 반창고를 딱 붙여주니까 활동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도요, 뭐 조금만 뭐 어디 부딪히면 또다시 아야 그리고 뭐 꼼짝 못해. 그러면 이 할례를 적진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의식 깊은 곳에는 노예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화려한, 그리고 이방 신상으로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물질 문명, 그 타락한 그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과거에 애굽의 잔재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너의 몸속에 새겨라. 뭡니까? 너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새겨 넣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일진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우리의 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이것을 우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은 우리들에게 더럽고 불결하고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려서
우리들이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어느덧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싸우시기에 우리들이 승리함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우리들이 원수에게, 마귀에게 약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지할 것을 지하고 버릴 것을 버리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기가 막히게 열등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딱 심어주면요, 그 마음의 악한 거점을 통해 가지고 마귀는 공격. 너 죄 지은 죄인이 네가 무슨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느냐?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너 부족하잖아. 너 과거에 그렇게 부족했었던 네가 뭘 한다는 거냐? 열등의식, 패배의식, 죄책감이 딱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모든 죄책감, 모든 열등의식, 모든 패배감은 다 사라지고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식을 줍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너 죄를 짓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의 보로가 되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감동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는 죄를 해결함 받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악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 거점들을 다 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4.5하고 5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되게 잘 모르시는데 4.5하고 5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왜냐하면 차이가 0.5기 때문에. 그런데 이 4.5는 5를 만나기만 하면 항상 기가 죽습니다. 야, 너는 어쩌면 나보다 그렇게 많으냐? 얼마나 많죠? 0.5. 우리 선배님께서 한기 선배라고 얼마나, 그래 제가 그러면 한해 선배시죠. 근데 0.5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4.5는 5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면 당신은 나보다 0.5가 많습니까? 나는 기가 죽습니다. 또 5도 마찬가지면 딱 하고 너는 나보다 0.5 부족해. 넌 내 후배야. 뭐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4.5가 5를 만났는데 전혀 기가 안 죽어요. 당당한 거예요. 놀란 건 누가 놀랐을까요? 5가 놀라죠. 야, 너 4.5고 나 5야. 너 내 앞에서 기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야. 당당한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4.5라니까. 너 누군지 몰라? 나 5야. 너 4.5야. 그랬더니 4.5가 하는 얘기가 나 오늘 점 뺐어. 아직 영문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5에서 점을 빼면 얼마죠? 4.55에서 점을 빼면 얼마죠? 455.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4.5에서 점을 뺀 45와 5의 차이는 무려 9배나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점을 꽉꽉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점을 빼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점을 다 빼서 여자에게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뺐다가 버렸다가 다시 가져가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얼른 내가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점인데 또다시 내가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져가신다면 옛날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옛날은 뒤로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기 위해서 점을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점 뺍시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점을 빼는 일.
제가 그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해서 호주 코스타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젊은이들과 함께 성회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 용기를 얻는 건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98년도 이제 연속 3회를 마지막으로 가던 때였는데 호주 시드니 공항에 갔는데 청년 몇이 나와서 배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주 준수하게 생긴 한 청년이 와서 간증을 그 짧은 동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코스타에 계속 참여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고서 마음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코스타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유학생활 외롭고 그리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죠. 특별히 준수하게 생긴 의과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정말 흠모하는 많은 자매들이 있었어요. 계속 유혹하고 어떤 때는 육탄 공격도 하고.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그 자매들에게 넘어간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그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거룩하게 사는데 승리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 어둡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뽑아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은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유월절 축제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앞에 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제를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차례차례 그 애굽의 신들과 그 모든 교만과 모든 죄악들을 차례차례 심판하셨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첫째 난 건 다 죽어서 이 애굽 땅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됩니다. 사실은 다 진멸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대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다 넘어가셔서 그게 패스오버 아닙니까? 이게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장면을 다시금 재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하며 예배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참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되고 두려움은 떠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선교, 봉사, 많은 교육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은 먼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베들레교회에서의 마음에 참으로 감동받은 것은 예배예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재함이 느껴지는지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 감격했어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이죠. 우리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운전할 때도, 어디를 가서든 늘 하나님을 향하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태도인 것이죠.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악한 마귀가 아무리 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그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에 성공한 자는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두 소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이 환하게 열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늘 감격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뭐 너무 감격해요. 예배가 막혀있는 분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야, 오늘 참 설교는 왜 이렇게 길었냐, 예배가 이렇게 지루하냐,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럼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린 사람은 놀라워요. 그런 감격과 기쁨이,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올라왔는데 아무런 놀라움도 감격도 기쁨도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저하되어 있는가를 아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면 괜히 그냥 쓰레기 같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뭐 시험거리만 찾고, 우리들 주변에 보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그 한국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많아요. 근데 그 신천지 이단이 하는 일은 꼭 교회 안에 분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첫 번째 시작이 뭔가 어디 바깥에 무슨 좋은 성경 공부 있다가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럼 바깥에 무슨 좋은 선교사님이 오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면 안 되죠. 혹시 가고자 하실진데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하셔야 되는. 그리고 그 신천지 이단들이 꼭 그 계략을 시작할 때는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서울에 있는 무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한번 왔다가 갔어요. 베델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운영하시는 최의성 장로님이신데, 저희 오셔서 회장님 간증을 하시는 12개 회사를 운영하세요. 어마어마한 거부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믿음이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인격이 막 묻어나오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돼. 이분의 꿈이 뭔가 하면은 100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오셨는데 그때가 한 67개 교회인가? 뭐 동남아시아 안 세우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는데 그분이 자신의 믿음의 3가지 원칙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는 양보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맨 앞자리에서 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들께서 그런 얘기하죠.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동자리, 저 뒷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동자리, 저 2층은 죄송합니다만은 잠자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화면이 좋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 영어로 예배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에 참 사모하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 시험 드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워낙 수준이 높으셔서 안 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더 감격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놀라워요. 너무나도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때 오실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새 안산 교회를 개척하신 학중 목사님의 그 교회 개척 얘기는 저에게 늘 감동을 줘요. 이분께서는 안산에서 안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안 산다 그래가지고 안산이래죠. 그러면 반월공단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개척을 하시는데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내가 여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리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제 전도지를 잘 만든 3만 장을 만드셨어요. 다 일일이 뿌리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3만 장 전도지를 뿌렸사오니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릴 때 300명을 보내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꾸만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커간다기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그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님들이 굉장히 꿈이 커가지고 우리 아기들이 자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 그래서 먹이는 우유가 있는데 그것이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자라면서 초등학교쯤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마음이 겸손해져서 서울대학만 가라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현실적이 되신 거죠. 중학교쯤 가게 되면은 더 마음이 겸손해지셔 가지고 너 연대 정도 가도 된다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이제 저 분수를 하셔가지고 건대만 가도 된다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제 고3쯤 되면은 이건 대학만 들어가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지방 우유를 먹이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무슨 우유를 먹이십니까? 손주들에게.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믿음이 300명에서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지 뿌린다고 교인이 옵니까? 안 오죠. 주님 30명만 보내주옵소서. 근데 그 믿음도 작아져가지고 개척 예배를 때 3명만 보내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개척을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몇 명이 왔을까요? 1명도 안 왔습니다. 1명도 안 왔어요. 3명이라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1명도. 사모님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참, 그 사모님 한 분을 앞에 놓으시고 설교를 하는데 그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그 설교를 마치 예배를 마쳤어요.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와요. 그 다음 주일 아무도 안 와요. 4번째 주일도 똑같이 사모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시고.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따라 1명밖에 없는 그 청중이 성도께서 얼마나 부산한지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뭐 그러는데 얼마나 신경이, 이거 완전 100%입니다. 100% 신경이 날카롭게 서는데 사모님께서 부시럭거리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사모님께서 옛날에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새우깡을 잘 드셨거든요. 하도 재미없으니까 새우깡 꺼내는가 보다 화가 나가지고 노려봤어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꺼내신 것은 새우깡이 아니라 손수건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닦아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그걸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보니까 더 이상 설교를 못해서 그 설교단에서 내려가서 사모를 안고 부둥켜 울고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엎드려서 하나님과 담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데모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열심을 3만 장 뿌렸는데요, 이거 뭐 1명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뭐 삿대질하고 이러면 내가 목회 안 합니다 뭐 이런 막 데모를 하다가 제 풀에 힘이 빠져가지고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셨는데 놀라운 광경을, 텅 빈 성전인 줄 알았는데요, 그 꿈에서 본 성전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보니까 꿈에 그 텅 빈 성전이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막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전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해가지고 딱 설교하면서 설교를 시작,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막 가득한 것처럼 수만 명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모님, 야, 저 드디어 돌았구나. 여보 보여? 괜찮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설교를 막 하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개척교회 본당의 빛이 쭉 열리면서 그 사람은 안 들어오면 목이 들어오더래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보기 없으니까 나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 순간이 얼마나 목마른 시간. 한 성도가 왔다가 가는데 그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소리를, 주께서 오라신다. 깜짝 놀라가지고 나갔던 그 머리가 다시 들어오더래. 속히 오라신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머리를 긁으면서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근데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으면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요렇게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는,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 준비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헌금 시간에 쪽지 하나가 올라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등록을 원합니다. 첫 번째 등록 신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적, 그 개척교회에 와서 보니까는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성전. 야,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다. 근데 예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쏟아지지요. 그 설교하는데 가슴을 치는 그 설교, 여기로구나. 그리고 등록을 시작하고 믿음의 시작인데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 4,000명, 5,000명 엄청나게 안산에서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그 예배 기름 부으시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모하시고 하늘이 열리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알게 하시고,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로, 이 지역으로 퍼져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모든 어둠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먼 제가 이 땅에 와 있는데 주님 저를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늘 주님 바라보는 거죠. 작년에 저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이 그렇게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뭐 광고를 그래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성도들이 10,000명, 20,000명 막 계속해서 막 부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아버님의 은혜를 좀 축복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아주 가난한 그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그 너무 어려워서 40일 금식하다가 19일째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와 같이 목회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제가 지금 응답으로 받는 것뿐이지 저 잘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그 자세를 얘기해 주시는데,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만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저는 금방 쓰러집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님께서 늘 전화하는데 항상 똑같은 주제가 있대요. 교만하면 죽는다, 너. 교만하면 죽는다. 맨날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 저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늘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그래서 목회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종의 의를 따져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든지 얼마나 복을 주시든지 늘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온 이 캘리포니아 미국 땅을 덮어가며 열방까지 덮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에 두고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사령관, 지휘관, 지도자의 고독을 아십니까? 많은 군사들은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용기 충천해서 장군님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마음, 사령관의 마음속에는 젊은 군사들 가운데 얼마나 희생이 있을까? 저들의 가족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승리할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진지를 떠나서 그 여리고서 보이는 그 광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장군을 만납니다. 칼을 뽑아 들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령관이었지만 당신은 누구를 위하셔?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군을 위합니까?
그때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에게 왔노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없고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예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과 모든 권한을 다 넘겨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멘토였었던 모세도 똑같은 부르심,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갈 때 아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모세야 너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소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지휘권,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의 모든 계획과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릴 때 우리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지휘관의 교체식,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 여호수아로부터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누구시죠? 참으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석, 내 사랑하는 자식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자,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주님께 모든 그 작전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를 쭉 보면은 여호수아의 모든 그 후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전승이었다는 거죠.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전쟁, 그 작은 실수 때문에 큰 교훈을 얻었지만 어쨌든 패배하죠. 그때의 한 번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으로 앞서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앞장서시고 주님이 함께하게 계시면 우리들에겐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회,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목회 주님이 하시지. 주님께 겸손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앞장서시며 이끌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우리의 사업에,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칼을 뼈드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기서 약간 어리석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시오? 아니면 적군을 위하시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맡겨드리고 믿음과 그리고 또한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필승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베들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축복을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더러움과 추함이,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거짓이 가득한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거룩하라. 저희 누님이 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권사인데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를 이해해 주고 참 많이 하는데, 가끔 재밌는 문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목회 좀 써봐라, 설교에 써봐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강남의 그 문화적인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남편 하나만 믿고 사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는 여자를 뭐라고 강남에서 부르는가 하면요, 한심하다 하는, 그런 한심하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왜 한심하냐? 어떤 의미는 마음이 이제 좋은 의미인데,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심하다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애인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런 그 여자를 가리켜서 양심적이다 그래 부른다는 겁니다. 양심적이다, 그만하면 양심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둘이기 때문에 양심적이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에다가 애인이 둘쯤 된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그래요, 세심하다, 굉장히 세심하다. 마음이 셋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편 하나에 그 애인이 셋쯤 되면 그 다음에 좀 거칠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오, 내 인연 그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강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이 시대가 거짓과 더러움과 악함으로 가득하는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데모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진 죄악된 모습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데모한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죠? 세상이 어떻게 사시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의 더러움,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배자,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우리들이 어려울 때 그 약복강가에서 드렸던 그 야곱의 예배, 그 집을 나서면서 베델에서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예배하는 자의 그 감격을 알게 되어질 때, 가정에서 나홀로 드리는 그 묵상의 좋은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광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노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승리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며 대대로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 명문, 신앙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들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연약함 내어버리며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